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시대에 또 인접하고 있는 북동쪽의 아람의 베나답 왕과의 전쟁이 두 번에 걸쳐 있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차 전쟁, 2차 전쟁이 다 북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버겁죠.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히 이길 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악한 왕이지만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20장 13절 그리고 28절에 반복적으로 언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즉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2차 전쟁 후에 이 아람의 베나닷이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들이 이제 꾀를 내는 것입니다. 31절 그의 신하들 하면 이제 그 왕 베나닷의 신하들이죠. 아람의 신하들이 그 왕 베나닷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이제 그들이 전해 들은 바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과는 달리 인자한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나마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왕은 인자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것이죠. 주변의 나라들은 왕은 아주 잔혹하고 아주 난폭한 사람들임에 반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도 뭔가 좀 달랐다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행색을 남루하게 하는 것이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굵은 배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 또 여기에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제 두건을 테두리로 둘렀는데
어떤 그 해석에 의하면은 줄을 목에 걸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테두리를 둘렀다는 것은 이 줄을 목에 메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살고 죽이는 게 거기 상대방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줄을 목에 걸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렇게 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혹시라도 왕의 생명은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궁지에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생존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급선무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비굴하다 하더라도 어찌하든지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왕에게 간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의 뜻을 받들어서 베나닷이 32절 보면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행색이 남루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그랬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이 20장 4절에는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이 엄포를 놨을 때, 그때는 그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너의 모든 은금과 너의 가족의 식구와 모든 것이 다 내 소유다 그랬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결국 베나닷이 예전에는 자기가 그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 이제는 반대로 이 베나닷이 말하기를 왕의 종이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역전의 역전, 이게 이제 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집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베나닷과 아합의 관계는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면 이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자, 이제 이런 뜻을 신하들에게 신하들이 아합 왕에게 전했더니 32절 끝에 보면은 아합이 말하기를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니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적대적인 관계인데 어찌 형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친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친하게 지낼 대상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적대적 관계는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는 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 베나닷은 마귀와 같은 존재인데 오히려 이렇게 그가 비굴한 모습으로 구걸하는 것이 마치 자기는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반대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아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주 관대한 것처럼 그는 내 형제라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때 33절 그 사람들이 그 누구예요? 사신들이죠. 이 베나닷이 보낸 사신들이 그 아합 왕이 하는 말을 듣고 좋은 징조로다. 반응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징조로다 그렇게 여겨서 그 말을 얼른 받아들여 대답하기를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옳소이다. 그렇죠. 아합이 형제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형제를 죽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받아서 베나닷은 왕의 형제가 맞습니다. 그럴 때 이 아합이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베나닷을 인도하여 오라. 그래서 이제 베나닷과 이 아합 왕이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끝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자기 병거 위로 올려준 거예요. 동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이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자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의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가 뭐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러면 보통은 군신 간에 임금과 신하 간에는요 동석을 할 수 없죠. 그 왕 아래에다가 둬야죠. 그러면 이 사람은 포로나 마찬가지인데 포로는 뭐 함부로 다룰 수밖에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병거 위로 올라오라고 한 거야. 그건 뭐야? 동등된 위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는 이 아합이 결국은요 마지막 22장에 가면요 베나닷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냥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가족 간의 관계나 교회 안에서의 교회 관계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뭐 거기서 내가 더 갖고 덜 갖고 뭐 더 먹고 덜 먹고 가정과 교회는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먹을 게 있으면 서로 먹을 걸 권하고 그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옛말에 뭐 눈 뜨고도 코 베가는 세상이라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눈을 뜨고도 코를 베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믿음이 확신이 없을 때 의심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그 배우에 어떤 실체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난리가 난 게 뭐예요? 밝혀지는 배우에 보니까 온갖 무당들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개원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의장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분이 장로님이니까 감리교 장로님이니까 그 국회의원 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올라와 가지고 이 국회의 대표로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 기독교 국가도 아니었어요. 기독교 소수였어요. 그런데 감리교 장로님인 이승만 의장이 국회의장이 그 의원 중에 한 분인 감리교 목사님을 청하여 국회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국회를 이제 시작합시다. 개원 국회 최초의 국회는 기도함으로 시작된 국회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라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습니까? 무슨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무당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저는 가만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번 일이 이제 전모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새롭게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처음에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게 뭐예요? 민의의 전당이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나라인가를 잊으면 안 돼요. 참 오늘날 보면 이 정신없는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가 그런 혼란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시돈에서부터 수입해 들어온 바알들과 아세라 신상 우상 숭배를 아주 만연해 있어 쪄들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직접 개입하신다고요. 지금 여기에 주신 말씀 속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 베나닷에게 지금 속는 거예요. 아합이 착각해가지고 베나닷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중에는 자기가 죽게 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갖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상대할 때는요 믿을 수 없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전에 말씀드린 거 1단 뭐예요? 의심. 1단 의심, 2단 조심. 그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1단 의심, 2단 조심. 2단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제가 이런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들으셨죠? 구밀복검. 구 입구자예요. 밀, 꿀밀자래요. 입에는 꿀을 발라 넣었으니까 얼마나 말하는 게 달달하게 들리겠어요. 근데 복, 배복자, 검, 칼검자. 뱃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칼이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구밀, 복검이 세상이라고요. 겉으로는 입에다는 꿀을 발라서 아주 그냥 달콤하게 유혹하면서도 속에는 칼을 품고 언제 찔러 죽일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 당하려면 지혜의 원천에서부터 의심하는 것, 1단 의심, 2단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베나닷에게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결국 34절, 베나닷도 급하니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옛적에 선왕의 시대에 빼앗겼던 걸 이제 다 돌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당신도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무슨 기념거리를 만들겠죠. 우리나라에서 강남에 보면 테헤란로 같은 기념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 다메섹에도 당신을 기념하는 거리를 만드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자 34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합이 이르되 내가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조약을 맺어서 그를 놓았더라. 결국은 이제 그는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 죽을 고비를 이렇게 아주 간교한 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아합이 어리석은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을 그는 마음에 새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합은 엄청난 은혜를 힘입었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그 전쟁들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여긴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자, 우리 함께 자막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숨 쉬는 것도 지금 은혜고, 서 있는 것도 은혜고, 내 모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니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되면은, 헛되이 받게 되면은 그게 감사한 줄 몰라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쉬게 하시니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를 유지해 가려면, 그리고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심을 믿고 살아가려면은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이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 거예요.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